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펴 놓으시고 531페이지죠. 우리 주보에 5구절이 요약되어 있는데 그걸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2번을 봤고 오늘 마지막 솔로몬 3번째거든요. 복습을 해보면 전전주죠. 3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 그래서 1,000번째 예배, 그 다음에 2번째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딱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1,000번째 또 감사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정말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다. 그런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복의 조건,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분이 좋아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꼭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이 각 2가지를 말씀하셔요. 약속을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때니까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나하고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거룩해라. 다 동일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한 주신 복,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복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가 딱 붙어 있어요. 경고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징계도 주겠다. 그 2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이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여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순종하는 길만이. 그래서 만약에 불순종했다, 우리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속기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의 길이고 다 그것도 회복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래야 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 중이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싸움.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를 죽여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게 그 싸움인 거예요. 네 안에 성령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너는 좀 죽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순종의 싸움. 그걸 살펴봤어요. 행이라도 더 아시려거든 계속 들어보세요. 그 설교만 올라가는 부분. 이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번영 잘 누렸죠. 근데 몰락해요. 아주 슬픈 현실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오늘 본문 해설을 3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먼저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펴시면 돼요. 1절에서 3절 531페이지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을
드린 것도 그것도 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판인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여러분 사랑했다면 집착했다는 뜻이에요.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쏙 뿅 간 거죠. 말하자면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헷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의 한 명입니다. 전부 다 그 멸족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멸족 못 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헷 여인까지 얻은 지금 꼴이 된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즉 이방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시집 갈게요, 장가 갈게요 해도 no, 우리가 또 장가 가도 안 되고 시집 보내도 안 되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이유가 반드시, 성경은 이유를 말해줘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그래도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많은 이방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그 다음에 그로 나타난 결과를 지금 말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11장을 봤는데 10장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금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말과 강력한 마병을 둔 것을 기록을 해놔요. 그 앞장에서. 아까 질직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하는 게 있죠. 그 신명기 여러분 그게 그 17장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17장 16절에 이스라엘 왕된 자에 대해서 경고를 미리 말씀하셔요. 왕이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행여라도 원해서 왕을 요구하면 세워는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왕에게 됐다면 왕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이 국방력을 위해서는 병마 많이 둬야 되잖아요. 탱크를 많이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많이 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실제는 내가 군대다, 내가 지켜준다는 뜻이죠. 병마 많이 두지 마라.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이거 2절에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 말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7장 3절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 이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 다 이유를 다 설명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알아듣게.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오늘은 따르게 한다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섬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섬긴다, 따른다.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다 말씀해 줬잖아요. 진노한다고.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도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볼게요. 성경을 봐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직접 섬긴 거예요. 섬기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행운, 풍요, 성적 그런 그 신들이에요. 그다음 따르고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종한 밀곰, 인신제사를 하는 밀곰을 따름이라 섬김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즉 온전히 충성함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모압에 또 가정한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지어줬고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하자는 데 여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해준지라. 산당을 짓고 따르고 이런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러분 마음을 돌린다는 게 계속 4번이나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까지예요.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죠. 표현을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요약해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내용인데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타난 행위가 5절에 아스다롯 밀곰을 따름이라 즉 섬겼고 7절에 그들의 산당을 지었고 8절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산당도 지어주고 같이 따라주고 그래서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4절 후반절에 있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염려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거든요. 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버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온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90% 하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90% 잘한 것 가지고 대만족을 하는데 90%만 잘하면 대만족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실제 성경을 갖다 딱 대보면 1, 2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명령을 솔로몬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기도한 내용이 8장에 나와요. 8장에. 성전 봉헌식 때 8장 5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죠.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 즉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1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다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61절인데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즉 백성들의 마음이죠.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온전히 바쳐 완전.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본인은 지키고 있었고 너희들을 나같이 이렇게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권면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그걸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2번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했던 그거예요. 3장에 1천 번제 드린 후에 나타났던 거. 그 다음에 20년 후에 9장에서 성전 봉헌식 후에 나타났던 거. 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경고했었잖아요.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셔도 타당해요.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그냥 늑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경고하시고 주의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여러분 구약 백성은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진짜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그냥 내가 핏값으로 샀는데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성령의 그 한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언제 못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만 작동을 해요. 꼭 알고 계셔요. 공의만 작동이. 그때는 사랑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해.
시간이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시지만 이제 그 기회가 끝난 시절은 우리 육체의 기간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이거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놓고 그 징계 중에 또 긍휼함이 나가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네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종, 그러니까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언약한 거.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그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은 무너질 수 없잖아요. 부도를 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날은 지키겠는데 그 뜻이에요.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일단 끝났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죄악은 없습니다. 이건 봐주고 이건 안 봐주고 아니에요. 용납하시는 죄악은 아무리 사소해도 봐주는 것이 없고 우상 숭배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거는 뭐 정말 이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나타났다 그 말에 잘했을 때 축복했고 격려했고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염려가 돼서 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염려된다. 신명기 8장 내용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안 지켜봤잖아요. 심판 선언이에요. 어떤 심판이에요? 11절.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심판 내용이 확정된 거죠. 왜? 기회를 줬어도 이미 이제 기회가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말로하고 똑같아요. 사울 왕의 그 마지막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잘못 두 가지를 한 내용이 나와요. 15장 28절에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이렇게 빼앗아 그 말이죠. 떼어서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나이다. 선지자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것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알죠.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만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약속 시간 돼도 안 와. 잘못은 사무엘이 했어요. 블레셋은 곧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본인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우리 기준으로는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저것들이 백성의 후미를 쳤거든요. 피곤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 저것들은 내 원수다. 그래서 저것들을 진멸한다. 그래서 진멸을 멸했어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싹 가가지고 다 죽였는데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는 다 끊는 겁니다. 짐승 것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에요.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예요. 이게 진멸이라는 게. 그 자체가 제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사울이 꼭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청종하여 진멸하였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편에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믿음대로. 그런데 이 짐승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귀하고 값진 것은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거든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그 죽여야 되는데 끌어왔습니다. 우리 백성들 앞에서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험내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사울은 내가 명령을 행하였고 청종하여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나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창으로
맞아 죽더라도 제사는 네가 드리면 안 돼. 지켜야 돼. 그 뜻이고 그 내가 지키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은 사울은 나는 지킬 만큼 지켰어요. 10개 중에요 9개 지켰거든요. 잘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호와 말씀 버렸어. 한 가지 버린 걸 버렸다고 표현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제가 어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은 11장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등장함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사실은 현실로.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완전한 멸망 대신 다윗과 언약, 아버지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언약 때문에 완전한 멸망은 허락치 않아요. 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본문 해설 다 끝났네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영적 추락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 이 제방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순종했고 헌신했고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삶을 계속 누렸어요. 계속 거기까지는. 그런데 11장에 와서 왜 이 영적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었다. 계시록 에베소서에 보면 첫사랑, 처음 사랑 얘기가 나와요. 처음 사랑. 참 여러분 에베소서 또 칭찬이 많아요. 이것도 칭찬.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하시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네가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잘하는 걸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로 돌리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항상 간격을 좁혀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믿었던 그 1000번째 드렸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던 그 처음 사랑이 힘이 흐드러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이었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래서 통혼하지 말고 많은 여인 두지 마. 하나님이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 대신에 이유가 있죠. 왜 괜히 그랬겠어요? 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뭐 어기고 싶어서 어기겠어요. 전쟁하는 대신에 막 화평을 번영히 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략 결혼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냥 조금 강한 나라면 자기 딸하고 막 공주 갖다 해가지고 그냥 관계 맺어서 평안 유지하는 게 그 시대 당시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바쳐요. 워낙 강력하니까 솔로몬이.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광 중의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번영 속의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번영이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유익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주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아마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강력하게 막 잘 살아보자고 잘 봐주라고 막 이렇게 바치는데 막 금은 보바 바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 자신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야, 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해, 사람 사랑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나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 그거 안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지. 기울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온전한 사랑을 원하거든. 완전한, 온전한, 100%.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느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동안 이뤘던 훌륭한 업적, 화려했던 모든 영광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언약적 징계가 오늘 이루어진 거거든요. 언약적 징계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전제로 그 영원할 것이 약속돼 있어요. 순종할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말씀이지만 약속이 돼서 언약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듯이
순종할 것이 전제로. 영원하다 네 나라는 내가 그럴 거 내가 지켜주고 네 아버지가 되고 나는 주인이 될게.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아들이 네가 왕을 세울 텐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을 다 해놔요.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만약에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 남쪽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져 생겼으니까 남쪽에서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에 북쪽으로 여호와께서 다메섹 왕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제일 문제는 내부적이죠. 29절부터 솔로몬의 노역 감독관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충신입니다. 솔로몬이 눈에 들어서 그 노역 감독관으로 세운 거거든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10나라 네한테 줄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 말이에요. 이름의 솔로몬은 내가 버렸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아놨다고 해도 예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하자는 거죠. 끝까지. 일편단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는 절대로 적당히 관리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 위험 요소를 철저히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여러분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점점 커져요. 막 여인이 또 들어오네. 처음에 허락을 하니까 우리 술도 한 잔 하면 한 잔 먹었는데 두 잔 어째서 이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요. 그래서 점점 커져가는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법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경계하라, 그 주의하라, 경고하신 데는 꼭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를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위험 요소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항상 해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사람 관계든 물질 관계든 뭐 사업 관계든 여러분 사회 관계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 기준으로 영적 위험 요소네 항상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훈을 받아보고 마쳐요.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말년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그러니까 노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거냐는 거죠. 말년까지. 솔로몬은요 10장까지는 할렐루야요. 정말 다윗 아버지와 같이 기가 막히게 끝에서 지금 배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좋으면 제일 잘한 거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근데 처음은 조금 부족해도 끝이 좋으면 그런데도 저 괜찮아. 뭐 끝이 좋았겠는가. 근데 최악은 뭐예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이건 최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 경우고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 거예요. 1000번째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죠. 지혜도 있죠. 부와 영광도 누렸죠. 그 잘하고 있죠. 성전 봉헌도 했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했잖아요. 아내 많이 두지 마. 금 많이 쌓아놓지 마. 그 다음에 병거 그거 많이 두면 안 돼. 그 다음에 특별히 우상숭배 이러면 너는 죽어. 그런데 모든 것 다 걸렸어요. 모든 것이 다 걸렸어요. 그 결과 나라 분열의 분쟁을 불행을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훈을 가장 큰 교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또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앞으로 영원히 주실 그 선물과 영광을 보면 이거는 그분의 사랑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말로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성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온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성공이다. 여러분 아까 온전하다는 말했잖아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거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나 옛날에 잘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세 드셨어도 나 옛날에 했으니까 너희들 나는 안 해도 돼. 절대 그 생각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끝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퇴란 게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 번제는 드려요. 제단에 나가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뭘 또 섬겼어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오늘 그것을 말을 바꿔서 혼합주의 신앙 그렇게 제가 바꿔보겠어요. 혼합주의. 온전히 유일한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 100% 온전히 사랑. 이것이 하나님은 요구하는 조건인데 하나님 사랑했잖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내거 혼합주의.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느 분량이냐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이방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 그래서 동맹을 견고히 해서 그것을 나라를 굳건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분열, 나라 빼앗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안 맞아요. 다릅니다. 근데 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좋은 게 다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되니까. 생명도 영생도 천국도 다 그분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60세 전후에 죽습니다. 20세 전후 좀 더 어리게도 봅니다만 그러니까 많아야 60세예요. 많아야 60세 40년 왕하고 죽으니까. 그런데 후반전 한 15년 정도는 이제 베린 거예요. 아까 45세까지는 잘했다가 성전 봉헌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래서 번영을 누렸죠. 부를 누렸죠. 사치했죠. 처도 10명이나 되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60세 전후에 죽음 말년이라고 봐야죠. 신앙 간증 고백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시편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에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봤거든. 다 해봤잖아요. 못 먹어볼 것 다 먹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볼 것 다 보고 가질 것 다 가져봤거든요. 다 나중에 보니까 헛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헛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도 지금 헛것 위에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과 열정과 열심들이 여러분들 다 지금 세상 걸 향해 있는 거 많아요. 다 나중에 헛것이라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은 다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정신을 차려서 지금 이 글을 썼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헛되요. 헛된 것.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것 같아요. 많은 해놓고 막 그 왕좌를 설명을 해놨죠. 금으로 전부 금으로 6층계마다 12짐승들이 있고 막 그 보좌 양이 뭐가 있고 막 금이 1년에 몇 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떵떵거렸겠어요.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다 헛것이다 그 말이다. 다 지나고 나니 헛것이더라. 그래놓고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결론을 딱 짚고 가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결론을 딱 내고 가요.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앞을 딱 놓고 보니까 후회가 된 거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헛되구나. 이유가 항상 설명했다. 14절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똑같죠, 신약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다 똑같잖아요. 성경 그래서 맥이 같아요. 모든 행위에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마음속까지 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다 펼쳐서 발가벗겨서 다 그 말씀 앞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기도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오메 내 생애에는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내 아들 때는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끝까지 잘할 것을 후회하면서 쓴 게 전도사라는 얘기. 여러분 다윗은 죽은 후에도 자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심판 중에 긍휼을 받아요. 그러니까 혜택은 누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혜택은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그러면 지 잘못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 자손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솔로몬이 얘인데 솔로몬에게 내려진 징벌을 솔로몬의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받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가 저주를 3, 4대까지 베푼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믿고 봐야 돼. 우리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못 누리더라도 다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음으로 성공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걸 정말 안기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해 줘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진짜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적용을 해봐요. 과연 우리에게도 지금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지는 않냐? 뭐냐는 거죠. 혼합주의. 혼합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기는 믿어야겠어. 천국은 가야 되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거.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위에 있는 거. 그게 다 있잖아요.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좋아하는 것이 됐든 뭔가 있잖아요. 그 혼합주의.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는 거는 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나보다 사랑하는 게 있네? 다 혼합주의. 다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 주를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고 유일한 축복이 있고 유일한 영광이 있고 그분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손도 책임 그분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주의의 그 연약한 신앙으로부터 어떻게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숙제잖아요. 다 가야 되고 가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혼합주의를 경험했어요. 경험했지만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처벌을 다 면하지 못했어요. 다 당했다는 것이죠. 사울도 망했고 솔로몬도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 뺏기고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이게 여러분 안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조언, 저는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봤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조언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잘한 줄 알았더니 항상 말씀해 보면 목사님 말씀 보면 나 택도 없네. 알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향해서 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 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천국 벌어놨어. 방법이 없죠 뭐. 개선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여자에게 솔로몬이 향해 버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나는 마음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놔버리면, 하나님이 관심을 조금만 안 쓰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져서 세상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붙들게 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항상 그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분별, 영적 눈, 영적 귀를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다. 솔로몬도 넘어지는데요. 사울도 넘어지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잘하다가 넘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감사하시고, 지금 신앙은 그런 대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말 내가 혼합주의, 뭘 주님이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큐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오늘 꼭 가져가시고 꼭 말씀을 죽을 순간까지 해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50장 가사가 이거는 중요하니까 5절까지 짧죠. 1, 2, 3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